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증인으로 보내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하나님 구하라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구하라 모든 열방들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종은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마가복음 5장 오늘 보는 말씀은 마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살이 되던 한 딸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건 다시 말미에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이 앞뒤의 문맥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은혜가 이 시대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가 잠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에요. 놀랍게도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군대 귀신들이 쫓으니 그 돼지떼들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들은 낭떠지를 내달아 바다로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신들이 있는 지경에서 속히 떠나기를 간청했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말하는 모든 것은 기도로 얘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진정한 회복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무엇을 주님께 말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치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에게 손해를 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에서는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는 것은 여러분 번영주의와 또 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휩싸인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돌이키십시오.
우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안에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귀 없는 교회들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이 머물 수 없게끔 만드는 허나하고 떠드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쫓겨나듯이 그곳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는 그 앞에 시작되고 있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주님을 기다렸음이라라.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는 형제들은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목적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늘 환영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또 미워하고 또 내쫓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하는 자는 우리를 위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도 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우리 또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하게 점검하십시다.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점검합시다. 환영받고 있지 않다면 분명하게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환영받는 곳에 함께 걸어가기 바라고, 주님이 미워하는 곳에 가면 우리 또한 미움받음이 마땅한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이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닙니다. 무척이나 좁죠. 골목만큼이나 좁은 곳인데 그곳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요,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은 그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 그것은 사단의 회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거짓된 말씀이 있는 그 곳,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 있는 회당장, 굉장히 그 지역 가버나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간청하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 있는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2살 먹은 바로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들 주님을 떠나는데 주님께로 나와 간청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그 가버나움 땅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때 그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기를, 똑같이 기도하죠.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그 아이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했다. 그래야 예수께서 그와 함께 출발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며 에워싸고 밀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청했더니 주님이 바로 응답하셨잖아요. 집으로 가자 하시니 집으로 바로 가는 이 응답,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듯이 나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마 야이로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무리가 따르다 보니 가버나움의 그 골목은 굉장히 좁은 골목이어서 몇백 명이 모이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좁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아무리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꼼짝달 새가 없는 그곳에, 움직일 수도 없는 그곳에, 거기다 한 번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정도의 그 아비의 마음이 오늘 그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모르실까요?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그 여인이 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 여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때 12해 동안 25절입니다. 출혈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몹시 시달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정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입니까? 12해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긴 하필이면 왜 12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12이라는 단어는요. 그 숫자가 말하는 의미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앞에 뒤에 중간에 붙여놓으신 이유가 뭘지를 한 번쯤은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 여쭈시길 바라요. 12집파, 12제자, 12십의 진주문. 여러분 이 모든 12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큰 마지막 때 구원의 그림이에요. 여기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단순히 혈류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선교하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치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바로 구원함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 27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그녀가 예수의 관하에 듣고 무리 사이에 끼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12해 동안 다 허비했고 12해 동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찌했든 간에 이 혈류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했든 간에 멈추려고 그는 모든 것을 쏟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다 허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예배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합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을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그 12년 동안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왜 채웠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 못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몇 날 못 되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몇 날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바로 10일이었습니다. 오멜의 카운팅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차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고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날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호흡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헛되이 허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예비된 일들이 나타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 나와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바쁘고 그 정신없이 빨리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딸을 살려야겠다는 야이로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은 채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뒤로 와서 손을 대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그 여인이 주님께로 가기까지 얼마나 그는 애를 썼을까요? 12해 동안 여러분 피를 쏟은 여인입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갸냘프기 짝이 없고 환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왜 혈루병이 부정한 병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은 유출병을 앓은 여인은 성경이 말합니다. 부정한 여인이기에 그 여인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배의 자리도 나올 수 없는 여인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정하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혈루병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는 말이기 전에 담아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인은 어떤 병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피의 말씀을 담아둘 수가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세대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들렸지만은 그게 곧 몇 시간 안 돼서 다시 혈루병을 앓는 사람처럼 다 쏟아버리고 마는 은혜를 쏟아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 세대에 혈루병 앓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 혹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기도할 때 주셨던 레마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지금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그 앞에 여러 가지 거침돌이 있어도 그 여인은 배수진을 치고 와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그 겉옷을 만지지 않으면 난 오늘 다시는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이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철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가 그 기도가 오늘 올려줄 수 있다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겉옷, 진리,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그 절박함은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사이에 끼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는 그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음이로라. 그 여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이에요. 이 율주병이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다시 여러분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꾹 잡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대적마귀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가는 길은 기도로 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많은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배로 나오는 이 기도회로 나오는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속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29절입니다. 29절일까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그때 그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멎으니 그녀가 자기 병이 고쳐진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즉시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이켜 물으시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셨으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터치하는 거 하나만으로 주님이 멈추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터치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밀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주목하시는 터치가 있습니다. 그 터치는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절박함.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절박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구경하다가 하는 많은 수많은 터치가 있을 겁니다만은 모이기 뭐라도 이 자리에 한 사람의 기도가 주님을 멈추게 하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것을 즉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엑수시아라는 것과 두나미스라는 게 있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능력을 좀 사모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원어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여인은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고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이 능력 있게 원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지금 구하십시다. 저도 그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더 이상 쫓겨나가지 않으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능력, 온갖 미디어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갖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잡생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 받기 바랍니다. 북녘의 성도들에게 성경에 배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북녘 땅을 향하여 아니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배달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머물러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북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받는 족속들, 모든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혈루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엑소시아의 능력, 그 말씀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구원을 가지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오늘도 북녘 땅과 온 열방을 향해서 말씀을 배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 능력이 부어지며 하나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가 북녘의 지하성도만이 아니라 저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부터 그 혈루병이 끊어지는 능력이 그 즉시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누라는 말씀을 받고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사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30절에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세요.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누가 지금 나의 겉옷을 만지고 있나? 누가 지금 나의 겉옷을 만지고 있나? 누굽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말씀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서 말씀합니다. 우리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전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은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따라 이제 평안히 갈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체되지만 않았다면, 저 여인이 지금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지만 않았다면, 주님이 뒤돌아서지 않으시고 곧바로 집으로만 갔었다면 내 딸은 살아있을 텐데 얼마나 그 마음이 해석되지 않아서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회당장이 집에서 왔던 그 소리 하나, 당신의 딸은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래도 그들은 유료한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3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곁으로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거지. 항상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미 그 죽은 지 나흘이 되며 썩은 데가 났다고 했던 이미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돌을 옮기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너희는 그 죽은 것에 대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오라 하니 돌을 옮기는 자가 나타났듯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이 말하고 있는 모든 방해물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 육신의 생각이 너에게 자꾸만 주장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자만, 그것을 보게 할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여 그루토기와 같은 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카이로스는 아무나 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야이로도 조금 전에 그 사건, 혈루병 앓는 여인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보지 않았다면 야이로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종이 말했듯이 이제 그만 괴롭혀야겠다. 주님 됐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주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믿음을 가져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 야이로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모든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슬퍼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고 잔다고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는 잠들어 있는 세대가 이제 깨어나고 일어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카이로스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겨울에 모든 식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잠을 잔 것처럼 봄이 되니 날 계절이 바뀌고 비가 그치고 이제는 먼 꽃이 피고 모든 새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니 아가서 2장에서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웃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다 내보내십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행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할까요? 탈리타 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가 됐습니다. 소녀야, 잠들어 있는 나의 소녀야. 그 탈리타에는 또 하는 원어의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겉옷으로 쌓여진 소녀들아 이 뜻이에요. 나의 신부들아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탈리타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쿰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남한과 북녘과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에 바로 직전 임박한 지금 선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즉시 일어나 그 여인은 걸어 나가니 그 나이 12살이더라. 12살은 당시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 나이입니다.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 앞에 신랑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진정한 남과 북한과 모든 열방의 교회여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부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감싸고 덮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신부가 신랑의 겉옷을 입고 신부로서는 그 탈리타 쿰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방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웃음도 있었지만 또 무엇보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른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지만 두려워 말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왔느니 바로 이때라 하신 말씀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종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위로를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열두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도 12살 난 딸아이를 둔 아버지에게도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